100만 원만 있으면, 그렇죠. 100만 원만 있으면, 내 평생 소원에 100만 원만 있으면, 그렇죠. 제가 어렸을 시절에 백만장자, 그렇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서 동네 땅 다 사고 엄마 아버지 편안하게 모시고 이런 꿈을 가졌죠. 백만장자. 아직도 그 백만장자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백만장자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00만 원이 미 수십 개가를 가지고 있어도 늘 배가 고프고 늘 목마른 게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딸만 낳는 가족에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그래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일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잘 먹고 잘 사나 그랬더니 그 아들님이 집안을 말아먹어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산 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같이 우리들 앞을 슬슬슬 지나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굴 닮았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겼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래? 얼굴에 인자함이나 아주 미소가 술술술술 넘치는, 그래서 인자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이러고 있어요. 거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더럽게도 못생겼어요. 근데 입술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이 만족하면 이렇게 돼요. 조금만 부족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 천하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 천하는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게 따라서 이 온 천하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고, 온 천하는 불바다가 될 수 있고, 온 천하가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지나감에 따라 그 길이 쓰레기장이 되고, 어느 사람이 지나감에 그 쓰레기가 다 치워지고 깨끗한 동네가 되고, 어느 사람이 지나감에 그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바득, 어느 사람이 지나감에 그 동네는 아이고 인생 더럽다고, 인생 꼬였다고 엄난불평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도 땅도 땅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을 깹에 병들어 죽을 깹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복을 타고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렇게 무한한 권한을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는 무한하지만 또한 아무리 큰 권세를 줬지만 절제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가져라. 그러나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 100만 원이 없으면 어때요? 10만 원이 있으면 어때요? 우와, 나에게 10만 원씩이나 있어. 그러면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유,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가져라. 그러나 요거는 먹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 남의 것을 넘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9장 4절을 봅니다. 5절까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죄로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피는 건들지 말아라. 피. 그렇죠? 피는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되 피를 건들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있는 고난이 있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지. 거기서 피까지 가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백만장자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돼요. 근데 난 100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함과 절제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런 기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왜? 피는 내 죄를 씻어야 돼요. 피로 내 죄를 씻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백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나올 때는 피, 그렇죠. 내 생명, 피는 뭐다? 생명이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환난에서 축복받는 저주받는 자에서 복받는 자로 사망 있는 자에서 영생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절제,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 항상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아이고 요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것도 내 것인데 저것도 누구 것인데 이러지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전쟁이 났어요. 왜 전쟁이 났을까? 다 소용. 무슨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을 해도 다 소용없어요. 다
다 내 것을 만들려고 전쟁하는 거야. 미국은 미국대로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폭탄을 가서 쏟아붓게. 그러는 거죠. 그리고 폭탄을 맞는 쪽에서는 그래도 내 것이다. 폭탄을 맞아 죽어도 내 것이다. 그래서 버티는 바람에 전쟁이 터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명절이 되어, 명절은 뭐예요? 우리 지금은 명절이나 마나 그냥 명절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지요? 그 전에 명절 한 3, 4일, 4, 5일 전서부터 뭐예요? 떡하고 부치감지 부치고 옷 맞히고 그냥 시장 장에 가서 북적북적 대고 그렇죠. 그래서 기름 냄새 맡으면 그 부치감지 한 장 얻어 먹으려고 그냥 침을 흘려 떡을 하면 옆에 가서 그냥 엄마가 쓰는 거 옆으로 그동안 하나 던져주는 거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명절날만 되면 뭐예요? 먹는 제한이 풀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이 예수님 시대 때도 명절날이 돼요. 명절날이 돼요. 모든 사람이 먹고 다 배고프던 시절에 명절날 실컷 배불리 먹었어. 근데 그때 실컷 먹고 마셨을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움켜줘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 그렇죠. 집만 있으면 돼.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나의 꿈이야. 집 가진 사람들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서 지금 고개 위로 끄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겹살만 먹으면 한이 없겠다. 삼겹살. 그거 가지고 기름 소금 찍어서 그냥 상추쌈에다 탁 올려놓고 마늘 한쪽 올려놓고 그냥 거기다 이거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만 될까? 무엇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넉넉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요.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아이 거지 새끼들이야. 그렇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들의 그 아우러진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고 나는 부자다 이런 마음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나는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이 없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농협에 가서 대출 받아서 꿔줄게. 근데 꼬우면 어떻게 해요? 갚아요. 그러면 이게 목말라져요. 그런데 요즘은요, 나라에서 저 생활수급자로 주는 돈도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두세 달만 모으면 100만 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장자예요. 100만장자. 도대체 100만장자가 되어서도 아직도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자고 이 세상에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부러움이 없어라. 시장바닥에 가서 동양질을 하고 구걸질을 하고 남의 집 걸 도둑질 해먹는 그런 처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어요.
자,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신경질 나고 아유 난 목사님 난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나요. 다 신경질은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아니 좀 활짝 피고 미소가 살살하고 그냥 상글상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인상 이러고 있어요. 에?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천국. 뭐가 있다? 천국. 근데 저나 여러분이 천국 바라보고 가는 사람 있어요? 천국, 목사님, 저는 천국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지랄 맞게 지금도 살지 못해 죽겠는데.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번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우리 강흥원 집사님이 감사의 문을 가지고 왔어요. 런디그 바람으로 그냥 탁 아유, 오셨어요. 목사님, 감사의 물 좀 가져왔어요. 근데 봉투에 이름이 없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뒤에 써있대. 뒤에 보니까 강흥원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글씨가 써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아들들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감사의 물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가 감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늘 목마른 거예요. 그렇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기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만족을 어디서? 세상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아주 최고로 호화롭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모든 게 금이에요. 호화찬란한 거죠. 저는 완전 가끔가다 이 손가락을 봅니다. 이 손에 뭐가 있어요? 금반.
눈독들이지 뭐. 이게 이 두 돈이에요. 나도 금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된 거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속사정을 알고 보면 이건 기쁜 게 아니라 속상할. 왜 속상하냐? 집사람이 나 금반지 5돈을 해줘. 근데 끼기가 싫더라고. 근데 우리 시연이 나연이 돌이 됐는데 해줄 게 없는 거야. 돈이 이게 없어. 그래서 집사람 눈치를 감아낸다. 야, 그 5도 끼지 않는데 애들 그걸로 금반지 1돈씩 이렇게 해주자. 근데 집사님, 그 좋지요. 그러는 거야. 그럼 시연이 나이만 해주면 안 되니까 찬영이도 1돈 해주자.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1돈 시켜서 5명이 1로 나갔자. 그래서 금 5돈을 5개로 쪼갰어. 근데 집사람이, 나는 이거 끼기만 하면 물집이 생겨? 그럼 놔줘. 근데, 가져요. 그래. 그걸 가지고 금방에 가서 2돈으로 만들어. 금 5돈을 2돈으로 쪼갰는데 돈이 3돈 값은 들어갔어. 아니, 그 5개를 쪼개는데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2개를, 1돈짜리 2개를 2돈 하나로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 이놈의 금이 2돈이 100만 원이면 이게 값어치가 지금 돈 들어간 게 한 300만 원 될 거야. 근데 그래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게 나와. 금번 죽겠어. 2돈 가지고도 행복한데 그건 내막을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지 내막 모르고 다 덮어도 난 금번 지켰다 이러죠. 솔로몬은 모든 게 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처첩을 1000명이나 더 1000명. 솔로몬은 정력도 좋아. 아니 1000명의 여인을 어떻게 건드리고 살아?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을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만족함이 없는 솔로몬 왕의 마음에 처첩들이 와가지고 여보 그 꼬리치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부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절도 짓고 무당집도 짓고 거기다가 별걸 다 짓는 거예요. 칠성당도 짓고 법당도 짓고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솔로몬이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채워보려고 마역을 하는 사람, 술을 저녁마다 타는 사람, 그렇죠. 또 어느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야 우리 한번 해야지 그러면서 고수다. 어저께 우리 세방의 날 그저께인가 어저께지 해방의 날 우리 내 위에 형님 태어난 날이에요. 평안이. 근데 우리 형수님한테 전화를 했지. 우리 해방동이 평안이 잘 있어? 지금지가 그냥 내 아직도 평안해. 아니 안 살았어? 죽었어? 그래 형수님은 남편 죽이고 뭐해? 경로당 가서 그냥 두드리지. 뭘 두드리냐니까. 고수답 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어울려야 되는데 와 목사 돈 좀 따먹게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한토하는 거예요. 이 오락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음,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법당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굿당도 세우고 별걸 다 세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요. 무슨 죄를 짓냐?
그 후손 르호보암 때서부터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갈기 찢어져요. 이게 보통 지금도 그 솔로몬 왕의 후세들,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수만 갈래를 찢어서 서로 죽이려고, 서로 예루살렘이 질 것이라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전쟁이 지금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이 채울 수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은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죠. 욕심 중에 가장 무서운 욕심이 뭐예요? 저도 이 욕심,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은 그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답이면 넘어갑니까? 이래가면서 따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전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뭐를 채우지 못해?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목마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시켰더니 3년이 넘어 지나서 이혼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난리죠. 아니 그래요.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아담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한 개, 그것마저도 먹어야 이 속이 찰 것 같아서 그것마저 따먹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망한 거예요. 작은 시험이 믿음의 흠집을 내고 믿음을 깨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도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멸망, 나 하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 하나 죽으면. 근데 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후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나 하나 잘못돼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영향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배웠죠?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 그 아들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여요. 돌로 뚫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근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 죄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아?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살인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당연히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누가? 가인이 끊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누구지? 무두셀라.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 산 사람. 969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그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어 솔로몬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요. 근데 그 마음에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도 마음을 채우지 못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산산이 벗어져서 지금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전쟁을 하고 난리를 쳐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솔로몬의 후손들이에요. 이란, 이라크, 그의 무두셀라, 그 헤즈볼라, 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 죽으면 내가 죄를 짓고 내 죽으면 그거는 끝이면 더해요. 그거면 돼요. 문제는 그러려면 자식을 낳지 말았어요. 그렇죠. 작은 욕심 하나가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망의 저주를 부르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욕심은 가시나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나무에 부러진 자니 그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잘 믿어. 처음에는 잘 믿어.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켜. 그 조금 지나다가 욕심이 들어와서 미혹돼. 헌금도 주일도 마음대로,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멋대로 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아유, 말씀 들어보나 마나.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세상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이 추하게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해 다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리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시험이 들면 목사도 싫고 전도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집사도 권사도 다 싫고 교회라는 교자도 듣기 싫어.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 흑암의 권세, 그리고 공허의 권세, 혼돈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뭐야?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이 주는 욕심과 유혹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 됩니다. 우리네 인생은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다. 그렇죠. 마음을 채우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나에게 맡기지 마시옵시고 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채우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별게 귀찮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험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3살에 세상에서 제일 큰 무서운 죄, 하나님을 모독했던 죄,
이단의 괴수라는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세상에 최고 유능한 변호사를 다 선임해가지고 변론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은 목이 타는 것 같은 목마름에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만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봉장 일을 하다가 목이 너무 타요. 그래서 들어와서 물을 갖다가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침 전도사님 옆에 있다. 아이고 목사님 물을 그렇게 시원하게 잡수세요. 다 이뤘다라가는 진짜 목마름이 있다가 그 목을 시원한 냉수를 잡수시고 어우 시원해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목마르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신포도를 줍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가시려고 신포도를 줘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 목마름을 채우신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하는 목마름.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룬 건데 어떻게 해서 벌은 건데 아이고 이걸 주고 어떻게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형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형수님 그래도 평안이가 나한테 연금을 주고 떠났어 그러는 거야. 월남 가서 그냥 그 남 배트공이 총 쏘면 무서워가지고 차 밑에 딱 이러고 숨어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제대하고 나서 맨날 술 퍼마시다가 암이 걸렸어. 그런데 월남 갔다 와서 월남에서 암이 걸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타다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50%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나라가 썩었구나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우리 형 만세 우리 형수님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구나 연금 주려고 내가 그래도 그놈의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속을 바락바락 썩이더니 죽고 나서 나 용돈 주라고 연금을 남겨주고 갔어 그러는 거야. 야 죽으니까 형수님이 지 남편을 칭찬하더라. 살아있을 때 저는 윈숙바가지라 그러더니. 그렇죠. 나도 연금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연금.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거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좀 그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70이 넘게 살아보지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싹 써주셔야 내가 천국 갑니다. 내가 천국 가야 내가 이 땅에 뿌려놓은 씨들, 이 자식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주받아 보세요. 내가 저주받았는데 내 자식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부모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자식들이 무슨 복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모가 세상에선 못 살아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명절에 먹을 것 세상에서 먹을 것 실컷 다 먹었는데 그래도 목마른 사람들 그렇죠.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어디로 갈까?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아유 이제 90이 넘었는데 죽어야지. 어디로 갈 건데? 갈 곳이 있어? 글쎄 모르지. 그래서 형님 저 공동묘지인데 거기로 갖다 파묻어 줄 것 같아. 싫어 난 거기 가기 싫어. 그럼 어디 갈 건데? 천국 가야지. 천국.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떡하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요. 나는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 가서 니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자신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해. 내 장롱수에 감춰둔 거 10만 원인데 너 가져라. 그렇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명절을 풍성해 지나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조금 가져도 100만 원밖에 없어가 아니라 100만 원씩이나 있어.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국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난 100만 원이나 있어. 이런 사람이 나눠주게 되고, 아까 윤재인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선교로 나눠주는 것이 늘어나요.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요, 못 나눠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하시는 주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